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오전 말씀에 이어서 10장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장까지 보여준 그 말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그것이 정말 본인도 원하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먼저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그 사랑이 다른 지역까지 넘고 또 누구께까지 미치는 겁니까? 다른 종족인 유대인들까지 넘쳐가는 것.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누구보다도 바라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욕심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그 진심을 오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장 말씀까지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걸 이뤄드려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인데, 그 얘기를 이상하게 꽈서 이 편지를 읽고 또 전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욕심이 묻어있는 것 아니냐라고 거짓말을 해서 누구를 현혹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현혹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는 바울이 10장 말씀부터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내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다. 그렇죠.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이 없다. 내 마음은 순결하고 진실하다.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 얘기 딱 들어봤을 때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진심 자체가 오해를 받으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바울이 보여준 진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 말 듣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네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고 또 다시 읽으면서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야, 진짜 이 바울은 진짜 사도구나. 우리 같으면 거기에서 넘어지거든요. 안 해. 뭐하러 해. 나 좋자고 한 일도 아니고 섬기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오해하면 내가 하고 싶겠어? 안 해.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도리어요, 자기를 오해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간 그 사람들을요 어떻게든 뭐 하려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그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10장 말씀에 나와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야말로 누구를 닮은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0장 1절 말씀 중요해요. 너희를 대면하면 자, 내가 뭐 한다고? 유순하고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날 때는 한 번도 뭐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까? 화내거나 소리 지른 적이. 그렇죠. 바울은 그래요, 여러분. 왜요? 행여나 그 사람이 그걸 말미암아 뭐 할까봐, 낙심하고 넘어질까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리고 내가 떠나 있으면, 바울이 떠나 있을 때는 무엇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이 편지들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떠나 있으면 편지를 쓸 때 너희에 대하여 내가 항상 어떻게 한다? 강한 어조로. 그게 담대한 표현입니다. 왜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까? 사람 눈치 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좋은 말로 하고 편지를 쓸 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들을 때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강경하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 만날 때는 유순하고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했는데 담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10장 10절 말씀 보면 그런 바울의 마음까지도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말로 바꾸는 경우,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지 않은 거 편지 쓸 때는 할 말 다 하면서 막상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이다? 할 말 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 이렇게 오해케 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 내가 저렇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편지 가운데
담대하게 쓸어 내려가는 것이고 행여나 내 말 때문에 너희들이 상처받을까 봐 내가 유순하게 한 것이다. 그런 나 바울은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입니까? 예수님처럼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지금 편지로 뭐한다? 권한다 이겁니다. 원래 편지 내용은 담대하단 말이에요. 강경하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든 뭐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자기에 대한 거짓 것들을 풀어주려고 예수는 누구의 마음이 보입니까? 바울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9장 말씀까지는 담대해요. 강경해요. 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런 바울의 마음을 오해하고 또 그 거짓말에 속아서 바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어쩔 수 없다.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건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까지라도 뭐 하려고 여러분? 이해시켜 주려고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1절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지금 뭐 한다? 권면하고 싶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들 가운데 이런 소문이 있지 이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뜻을 얘기할 때 누구의 뜻을 먼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자기의 뜻을 얘기했는데 바울의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뜻이냐? 바울의 생각이 있냐? 그것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매도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한 번도 내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하는다.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에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자 어떻게 할 것인데 담대히 대할 것인데 대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 자체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바울이 어떤 것에 대해서 담대히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자체를 사람의 뜻으로 얘기해 버리면 그것은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말 되게 어렵게 하시죠.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온유와 사랑으로서 너희들을 권면하니 제발 나에 든 거짓된 소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가 여러분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뭐하나?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어서 육신으로 일을 하나?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뭐하지 않겠다 이겁니까? 육신에 따라 뭐하지 않겠다? 싸우지 않겠다. 그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하는 하나님의 뜻의 그 일들을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말로써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사람 일로 만들어버렸지만 나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식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식으로 싸우겠느냐? 그게 4절 말씀이 나와요. 나는 이렇게 싸우겠다. 내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무엇도 거짓말의 진들도 이겁니다. 나에 대한 헛소문, 나에 대한 오해, 거짓말의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싸우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 이 능력이 뭔지는 뒤에 보시면 나와요.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를 육신의 일에 따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은 그 사람들의 말과 같은 걸로 싸우지 않고 무엇으로 싸우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두 무엇을 무너뜨린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한 이론들은 바울을 매도한 사람들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한다?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말.
이론이라고 하니까 논리라고 생각하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울이 행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뭐 할 것이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갖고 내가 싸울 것이다. 그리고 5절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 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높아진 것은 교만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울보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 육신의 일을 행한다고 얘기하는 그것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 무기 삼아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든 생각을 그래서 뭐해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게 하는 것이니? 복종하게 하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가진 이론이나 교만함 이런 모든 생각을 다 뭐 해버릴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하게 하는, 복종하게 하는 그것과 나는 싸우겠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를 말로써 사람이 일로 만들어버렸지만 나는 말 가지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실천하는, 그리스도께 실천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뭐하겠다? 싸우겠다. 쉽게 말하면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무엇을 봐주라? 내 삶을 한번 진지하게 봐주라. 그러면 내 말이 사람의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엔 여러분 혼내는 게 없어요. 꾸지라는 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뭐가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관용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들까지라도 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해를 풀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것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예스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 자녀도 말 안 들으면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부모예요. 심지어 여기 누굽니까? 남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보고 살 수도 있고 안 만나고 살 수도 있고 적당히 사람 버리고 다른 사람 쫓아가서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의 뭘 풀어주려고 자신에 대한 거짓말, 오해를 풀어주려고 이해를 쓰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6절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의 복종이 언제? 온전하게 될 때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처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뭐 하려고?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얘기했습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안 싸우고 그들을 벌하겠다가 아니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까지 내가 참겠다는 겁니다. 참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내 얘기를 듣고 뭐 했으면 좋겠다. 나에 대한 생각들, 그동안 속았던 것들 너희들 가운데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 무엇만 보고 판단했다?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를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바울의 그 마음, 하는 행동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린 그 사람들이 바울의 그 행동을 가지고 평가를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누구도 나나 디도도 나와 함께하는 사역자들도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되지 않겠냐. 좀 곰곰이 다시 한번 돌아봐라.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습들, 자꾸 이 사람들이 왜 돌아다니냐? 돈 거두려고 돌아다니지 않느냐? 이게 왜 필요하냐? 자기네들이 어디에 다른 데 쓰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외모를 얘기하는 것만 듣고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너희를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7절 말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주신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가 사도의 권세입니다. 사도의 권세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그렇죠. 만났을 때는 뭐하고요, 여러분? 온유하게 하지만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편지로, 담대하게, 다시 말하면 강하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자, 세우려고 하신 것이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세우셨다? 사도로 세우시고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옳은 것을 가르치도록 나를 뭐 하신 것이다? 세우신 것이다.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9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내가 편지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강하게 얘기한 것은 너희들에게 겁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 너희는 뭐하게 하려고?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그런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한다 이거예요. 10절. 그들의 말이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 자들, 나를 모함하는 자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내가 쓴 편지들은 뭐가 있고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뭐한다?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게 여러분 1절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람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편지를 통해 아끼기 때문에 옳은 말을 담대하게 했었던 것이고 아끼기 때문에 만났을 때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오해케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뭐하게 합니까? 그렇죠. 자기의 마음 이것들을 다시 헤아리게. 여러분 왜 10장에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9장까지 한 그 말씀 따라 그들이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9장까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조차도 바울은 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그들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뭐다? 사람 눈치나 보는 사람이다. 볼 때는 아무 말 못하고 보지 못했더니 편지로 막 휘갈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다 알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나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그걸 보여줘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내가 하는 얘기가 누가 얘기가 아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게끔 하려고 애쓰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자,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자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 편지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담대하게 말했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렇죠? 말하는 것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행하는 무엇이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뭘 하는 겁니까? 뭘 보고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거 보면 너희들 분명히 뭐 할 수 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말로 싸우지 않겠다.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그 삶을 살겠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종한 삶을 산다면 내가 편지 쓴 것과 내 삶을 뭐 해봐라. 비교해봐라가 이 말씀이에요. 그걸 봐라. 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럼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뭐하며 짝하며 뭐 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는 건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 삶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과 틀린 누구를? 바울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그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내 삶은 다른 삶이다. 그들의 기준은 자기일지 모르고 자기 말일지 모르겠지만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뭐하고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참 어리석도다. 너희들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내 얘기를 듣고 판단해서 내가 지금 9장까지 한 그 얘기대로 너희들이 다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12절까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실질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요. 자, 13절부터 내용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자,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하고 오해케 하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이방인 교회 지역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와서 자기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이 그들의 뭐가 돼버린 겁니까? 지도자가 리더자가 되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를 시기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을 시기했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현혹시켜서 바울에 대해서 육신의 일을 행하고 사람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울과 싸웠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하는 자들, 리더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을 하지 않는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보배는요,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유대 땅에서는 자리가 없어서 한 자리 한번 크게 차지해 보려고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한 것이 아니다. 이걸 쉽게 말합니다. 왜요?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그런 식으로 바울을 매도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떻게 한 것이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렇게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바울을 매도했거든요. 그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음 말씀은 사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음 장에 보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왕 노릇하려고 뭔가 해보려고 온 것이다. 아니라 이거예요. 바울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아니다. 누구의 한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따라 그 범위 한계를 따라 너희까지 이른 것이다. 그리고 14절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뭐한 것이 아니다. 나아간 것.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희에게 오면 안 되는데 욕심에 따라서 육체에 따라서 여기까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뭐 하려고 전하려고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런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의 수고라는 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먼저 그리고 너희들이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세워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무엇을 따라섭니까? 규범이 우리들처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절대 우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고 다른 얘기에 더 이상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말씀이에요. 이는 자 무엇입니까? 남의 무엇으로요?
남의 규범으로 남이 노력한 것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 너희 지역까지 뭐해서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절대 이것은 사람의 욕심, 사람의 계획에 따라 한 것으로 너희들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도 행했으면 좋겠고 너희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또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다. 절대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든 오해가 풀려버리고 앞으로 바울의 사역이 편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더듬으려고 애를 써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해서 모든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고요, 바울에 대한 마음이 인정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근데 안 된단 말이 안 돼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오늘 얘기해줘요,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사랑으로 우리는 뭐합니까? 행해요. 근데 그 마음을요 오해케 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당하면요 그 사랑이 깨져버리고 멈춰져 버려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사랑 계속 해야 해요.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제가 설마 송구영신 예배 말씀 계획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산했겠습니까? 안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자, 정말 중요한 말씀 이제부터 보십시오.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바울 마음엔 그게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래도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삶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내 생각과 내 욕심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한다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죠. 그것 때문에 잠시 지칠 때도 있죠.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뭐할지니라? 자랑할지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엔 또 하나님 주신 또 다른 그 은혜가 있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옳다, 그것이 맞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오늘 말씀 제목에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으니 누가 나를 오해하고 뭐라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 흔들리지 않고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기도가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구할 겁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행해질 때 분명히 악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겠지만 행여나 그것 때문에 아플 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럽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원회교회 여러분 2024년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고 행여나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 확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칭찬하실 만한 것이라면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처럼 가는 그런 저희들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